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토라 포션 바이엘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바이엘렉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로마서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그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아가는 것이고,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말과 행위와 생각, 심지어 생각까지도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올람 하바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같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순히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노아 때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에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물이 보기를 원한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부활의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성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Holy of Holies라고 합니다.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속죄의 보좌, 속죄소,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두 그룹의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죠. 앉아 있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특별히 거룩하게 세운 사람들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사건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엄청난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단하시고 깨끗이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주님께서 물로 전부 다 이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수천 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노아 시대 그 하나님의 심판 이전 시대로 다시 복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올람 화재,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 놓으셨어요. 지속되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의 삶도 120세로 딱 제한해 두셨고,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락이 걸린 거예요. 제한이 걸린 거예요.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체들, 생명의 수한, 생명의 그 수명도 짧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실 때가 오시고, 그리고 이전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지만,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타락했지만은 이제는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람 화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자기가 씨앗이 된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퀄리파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체인 이 부활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천사들, 지금도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라는 천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천사들은요, 사실은 천사들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늘에 가면 천사들과 같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동시에 여러 형제들한테 나타나셨다고 그러거든요.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영광스러운 의복이고 영광스러운 육체죠. 우리는 이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 썩어질 육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막 땀나고 지치고 에너지 진 빠지고, 그죠? 그럼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여기 진짜 정확하게 이 표현을 했어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새로운 영원한 육체를 영생의 의복을 받는 것이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를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거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내가 이거를 왜 안 주지? 자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내 육체, 내 자아의 요구인 거예요. 내 자아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만족하잖아요.
또 다른 걸 또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천사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육체만 차이가 있지 우리의 정신, 다시 말하면 이 푸시케, 우리의 영혼은요,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교류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능력에서 많은 부분에서 제한돼 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12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120살 동안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자아의 욕구를 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느냐? 여러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못 채웁니다.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의 욕구를 부인하고 저 멀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실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나오죠.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늘로 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거든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천사들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육체를 가진 자들만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과 교류하지만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하늘에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그냥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도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해를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놀랍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지식을 증거하고 또 알리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유추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듣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잘 모르시겠죠, 아직도?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물어보면 꼭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는 마세요. 알기는 아는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죠. 어떻게 즉석에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한 지식을 그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보시고 또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또 계속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토라 포션 바엘렉 따라해 봅시다. 바엘렉. 예, 바엘렉은 뭐냐면은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1장 1절 2절. 신명기 3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고 저 눈에 보이는 저 땅, 그 비옥한 땅들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감사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너는 나한테로 오지만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하면 토라를 다 기록하여서 토라를 줘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임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슈아인데 원래는 이 여호슈아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의문이 약자 형태로 바꾸면서 예슈아가 된 겁니다. 예슈아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여호슈아를 지정했을 때 이미 사실은 이 메시아의 이름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31장, 이게 비록 짧은 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들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엘렉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엘렉은 모세가 가서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가서, 그가 가서, 가다라는 말은 할라크인데 바엘렉 3인칭 단수 형태로 돼서 모세가 가서, 그가 가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바로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이 바는 바브예요. 바브는 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얘기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엘렉,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할라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히트 할라크 하면은 뭐냐면, 히트 할라크. 그러면은 동행하다. 제기동사죠.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리와 낙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분이 함께 있었어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들이 받았던 거죠. 그리고 호련히 그분은 사라지신 거예요. 네. 그들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일레크, 이 할라크라는 말에서 또 무엇이 나오냐면 할라카가 나왔어요. 할라카. 유대인들에게는 할라카가 있고 하가다가 있어요. 할라카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러이러해라,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들, 613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할라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까다는 이 명령 말고 이야기, 이 교훈적인 이야기.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가만 보잖아요.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가다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도 지켜야 되지만 그 이야기, 사연,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연이라는 말이 맞아요. 사연이라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하가다가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라카와 하가다, 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할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할라카는 할라크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간다라는 말은 이 걸어간다. 우리가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가 가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에서 이제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그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의 장막들, 그 텐트로 간 거예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여기서 번역을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가다라는 말이 있고 들어오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나가다는 야차. 따라해 봅시다. 야차. 언제 배웠습니까? 키테째 할 때, 너희가 나갈 때 키테째.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까먹으십시오. 열심히 까먹으셔야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들어오다는 뭐예요? 들어오다? 그죠? 올람하, 그죠? 언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키타보, 그래서 너희가
들어올 때, 너희가 들어올 때 기타보. 예. 그 출입하다라는 말은 야차하고 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 바깥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무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올 때는 뭐예요?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텐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곳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생하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침내 본향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출입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해서 내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내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신명기 전체는 여러분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진심을 담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설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이 신명기는 이 여호와의 명령, 계명들, 핵심적인 계명들을 요약해 놓은 토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 제가 처음에 신명기 따바르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명기는 언약문서예요. 조약문서예요. 조약문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핵심 내용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게 제가 이제 31장 개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기서 내는 누구죠? 내는 너희,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는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단수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뒤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신명기에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수로 말하기도 하고 단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때로는 단수로 얘기하기도 하고 복수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복수일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겠지만은 이 모두가 주님한테는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여럿이면 되겠습니까?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에하드인 거예요. 하나님도 에하드면 우리도 에하드여야 돼요.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그리고 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때 당시의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너의 선봉장으로서 리더로서 너희들을 이끌고 앞장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3절의 앞구절들을 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앞에서 가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지금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이심을, 예슈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이 앞장서서 오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심판을, 이 땅에 대한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4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리고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장차 이 말 그 천국, 킹덤, 올람 하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와께서 그 땅을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온유한 자들, 성품이 온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마침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땅, 에레츠, 열매 맺는 땅,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올람 하바가 되면은 다스리는 그 개념이 이 굉장히 영적인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군림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2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근데 이 온 이스라엘에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 퀄리파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로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지만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언제 옵니까? 면제년에.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해에 그때 매 7년이라고 그랬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사실은 초막절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열방의 제사장,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과 이유, 이 모든 의미를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와서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을 다 완전히 바꿉니다. 회심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엄청난 그 기쁨의 샘이 막 터져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에 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데리고 가는 거죠.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이것이 어디를 향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 이것을 토라 안에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이 모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이다, 모일 때. 이게 참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저는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엄청난 교육센터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다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저는 뭐 사실 실력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토라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진짜 되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조금 맛보기를 본다면 우리 주님은 진짜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몸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지식을 전수해 줄 거예요. 빛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머리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예.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벨, 희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계몽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몰라요, 12이라는 숫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전 세계 다 12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고. 숫자를 처음에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숫자라는 것 자체를 알려준 것이 천사들이고, 불을 가르쳐 준 것이 천사들이고, 인간은요, 처음에 백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해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이제는 신령한 지식을 주님께서 오시면 신령한 지식을 전달해서, 이 신령한 지식은요, 사람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생명이 연한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라운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는데 전부 다 그거 먼저 가짜를 주는 거예요. 가짜. 무기를 만들게 하고. 좋은 건 했던 다 먼저 사탄이 그냥 가지고 가서 문화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잖아요. 거짓된 것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AI가 발전해서 그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죠. 근데 이제는 조심하십시오. 이 AI가 어떻게 변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AI가 없을까요? AI가 아니죠. 인텔리전스인데 이것은 슈퍼내추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나무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것들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공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머리도 안 좋고 그렇게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내가 다 까먹고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이 제한된 육체로는 감이 안 옵니다. 그때 변화된 육체를 입었을 때는요,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말이야 하면서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다 풀 수가 없죠. 인간의 언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토라를 기록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그 핵심적인 단어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할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지금은 내가 고생하더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종 목적은 하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나?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잡으세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멘? 우리 인생이 생각해보면 길지 않잖아요. 앞으로 얼마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자크, 외마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자크는 지난번 했습니다. 이 하자크는 뭐냐면은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군인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하작. 하자크는 뭐냐면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돋칩니까? 닫힙니까? 닫히죠? 이 밑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앵커. 닻을 내리는 것을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 이 뿌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린 거는 엄청나게 튼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가득 채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근거를 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거는 뭐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코카콜라 회사, 그죠? 사장님은 뭐 수돗물 틀면 코카콜라 나오고, 우리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되어서 전부 다 당뇨병으로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코카콜라 있잖아요. 아틀란타에,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내 혈관에 흐르도록.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담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마츠, 바에마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켈, 이건 모으다 하는 말입니다. 하켈.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은 뭐냐면 회중 또는 그 총회라는 말을 쓸 때 모두가 모인 곳을 칼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의 헬라어의 그 히브리어 형태는 칼이었던 거예요. 칼. 근데 여기에 하켈이라는 말은 히필형이 되어서 모으게 하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다라는 말이 되어서 하켈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왕이 율법을 낭독하는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까지 암송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토라를 다 회중이 듣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그 시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학사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열어서 그들에게 읽어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때가 오늘 줄로 믿습니다. 하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쉬라라는 말은 하쉬림, 쉬르라는 말이 노래에 있거든요.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의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올람 하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 말씀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생명나무가 하나씩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